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제목 같이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받아들임. 오늘 받아들임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또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게 됩니다. 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다양하게 늘 갈등을 겪게 됩니다. 뭐 갈등의 원인이 사실은 참 다양하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또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과 판단, 생각일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남보다 나를 더 앞세우고 남보다 나를 더 중히 여기는 그 생각, 아마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이 아마 이 갈등의 큰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각각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이 있고 또 배운 것이 있고 또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어떠한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또 남을 판단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누군가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이 누군가가 잘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그 잘 되면은 참 축하해 줘야 되는데 뭔가 축하해 주면서도 뭔가 좀 아쉬운, 뭔가 좀 내가 좀 잘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걸 좀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또 안 되면 그걸 또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데 굉장히 고소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남을 판단할 때 뭔가 기준이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아니면 아닌 것이고 내가 봤을 때 맞으면 맞는 것이고 이런 판단 기준이 내 중심이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공동체 안에서 많은 갈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 속에 생기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또 이 편 가르는 게 있습니다. 나랑 맞는 사람,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나누게 됩니다. 굉장히 이 편 가르기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일에 가담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편을 갈라서 나랑 친한 사람, 나랑 맞는 사람과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경우도 있고 뭐 교회나 사회나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거기 안에서 또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게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원인도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나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다, 생각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또 용납할 때에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랑 조금 다르더라도, 나랑 좀 의견이 안 맞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렇게 받아들임, 내 의견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요, 뭐 오늘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 성경에서도 초대교회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이 고린도전서는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이 권면의 말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 후서입니다. 그 중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 파당의 문제, 당을 짓는 문제였고요. 그 당을 짓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편결이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그 문제 때문에 당파의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갈등이, 분쟁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파가 이렇게 지어지는데요, 4개의 파가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파입니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바울의 제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는 누구냐면 바울의 그 후계자였거든요. 이 아볼로가 이제 목회자였는데 어쨌든 이 아볼로파가 또 있었습니다. 또 게바파가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죠. 베드로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의 또 파는 나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 파다 해가지고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네 가지의 파가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이 당파의 문제는 교회가 분열되게끔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분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은 우리가 진리의 문제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편이 아니더라도 상대 진영이 상대편이 맞는 말 한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기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그리고 우선은 이 파를 만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 교회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는 동일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냐 마냐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고린전서 8장에 보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지금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어떠한 종류의 음식을 먹는 일,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떠한 날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그 두 가지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에 서로 다른 그 의견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로마 교회에도 그런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진영에서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교회 갈등이 있고 분열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이런 문제 속에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음식에 관한 문제인데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약한 자는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나오는 그 시대적 상황이 어땠냐면 당시 이제 로마 시대, 이 로마 시에는 그 당시에는 큰 도시들마다 다 이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방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들이 있으니까 이방 신에게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그 음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오늘날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고기 먹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지내는 음식들이 시장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고기를 좀 싸게 이렇게 쉽게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요? 이게 지금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그런 음식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걸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오랫동안 지켜온 법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에는 부정한 음식은 절대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부정한 음식을 가까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걸 먹으면 먹는 사람도 똑같이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래전부터 지켜왔던 그 역사의 그 한 규율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 부정한 음식, 다른 신에게 제사되었던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먹질 않았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그것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지는 것이고 더럽혀지는 것이다.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어떻게 먹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걸 꺼리낌 없이 먹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각 진영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 누구를 말할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 믿음이 연약하다, 이건 약하다는 거죠. 근데 이 약하다는 것은 계속 믿음이 연약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믿음이 연약한 상태. 이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유대교 출신의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고, 유대인이었는데 개종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출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아니 그냥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해가지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나, 이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후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부류죠.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는 그 시장에 나온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먹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먹는 사람들은 율법이 금하는 그 고기와 우상에 바쳐졌던 그 고기를 꺼리낌 없이 먹었다고 해서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먹는 자 입장에서는 먹지 않는 자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 가운데 율법만을 지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 가운데 이 일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받아들여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않는 자. 왜 먹지 않았을까요? 왜 먹지 않았을까? 그들은 그 율법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신앙의 성숙이 있지 못하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음식을 먹는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선한 것들이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음식,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든지 뭐든지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다. 율법에 이제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새 법 가운데 우리는 이제 모든 음식을 자유함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어떤 성장의 단계로 성숙한 사람은 그 믿음이 연약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함 가운데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져서 그 시장에 나온 그 음식이더라도 그 음식을 받아들일 수가,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약한, 아직 그 자유함을 얻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아직 그 율법에, 아직 예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음식을 아직 못 먹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다 먹을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 받게 된다면 나는 고기를 좋아하지만 먹을 수 있지만 나는 안 먹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선한 것이고, 우상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재물, 그건 우상이 먹을 수 있는 재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재물은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재물, 그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말하면서 나도 다 먹을 수 있지만 나로 인해서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거리가 된다면, 믿음이 약한 자가 꺼리끼게 된다면 나는 그거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에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여라. 그들이 다르다고 말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언제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뭐 1년, 2년, 10년, 20년, 많게는 30년, 40년까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래 신앙생활 하신 그 분들, 또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준이 생깁니다. 내 기준이 생기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내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님들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또 직분이 있고 또 그렇게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면 더 그런 남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빠지기가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바라기는 우리 템파제리 감독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이런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또 잘 받을 것은 진리의 문제나 또 어떤 진리 가운데 어떤 이 선악에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어떤 문제는 그건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는 우리가 그건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말씀에 관한 문제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대처가 가능한 그런 문제들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편협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요,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디아포라. 이 아디아포라라는 단어의 의미가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처가 가능한 그런 문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반드시 지켜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문제들,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들이 바로 이 아디아포라라는 그 단어로 그 문제를 말하고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외에 진리의 문제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는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공동체에서도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이거는 뭐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정치를 해가지고 왈가왈가 할 필요가 없는데,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 상할 때도 있고 또 상대방 진영에 대해서 비판할 때도 있고 정죄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 정치 문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 교회 내에서 어떤 운동 경기나 어떤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어떤 친교 시간에 뭐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다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예화를 썼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교회 카펫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죠. 교회 카펫을 푸른 초장을 상징하는 초록색으로 깔까,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깔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붉은색인데요. 이 문제 가지고도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싸웠다라는 그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예배 때 이 악기를 써도 되냐 말아야 되냐, 드럼을 쳐도 되냐, 피아노를 쳐도 되냐, 이 문제는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럼을 교회 갖다 놓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교회도, 그런 교단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 여러분, 이건 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말씀에 관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당이 지어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로마 교회에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라 교회는 그런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수용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에 대한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오늘 이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자, 또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 아직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이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입장이든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서로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왜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그라는 이 글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그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 그가 누굴 것 같습니까?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둘 중에 누구겠습니까?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아니라면,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면 여러분,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받은 자들, 그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 가운데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도 업신여길 수 없다. 누가 누구도 판단할 수, 비판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해라, 서로 받아들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받으셨다. 교회 안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미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또 그분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 비난이 서로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는 이렇게 비유를 하며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4절 함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기 남의 하인은 또 누굴까요? 남의 하인은 누구겠습니까?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누구겠습니까? 둘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남의 하인이다, 종이다. 누구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이 종들, 하인들은 누구도 비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세웠고 주인이 그 세우는 권능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비판하냐는 것이죠. 서로 비판할 필요가 없다,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존재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인,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냐, 아니면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죠.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한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원어의 의미로는 이 자기의 양심으로 확정하라, 양심으로 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이 중요한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먹는 것, 먹지 않는 것의 문제랑 같은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차이고 생각이 다를 뿐이지 그거는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정죄할 필요가 없다. 그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그냥 다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기에 6절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입니다.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하라는 것이고요. 나를 중하게 여기는 것과 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아니 모든 나를 다 중하게 여기는 것, 그런 것들 다 주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은 곧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닌 그 사사로운 일이라면,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 얻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진리의 문제가 아닌 사사로운 일에는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오직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날에도 자유함을 얻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사할 때도 마음대로 이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해야 하는 날을 잡는데 어느 날을 잡습니까?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인가요? 손 없는 날이죠. 손 없는 날을 잡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매여 있습니다. 뭔가 나를 선택함에도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신약 시대 뭐 초대교회는 뭐 안식일의 문제든지 어떤 절개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께 주신 그 자유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그렇게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며 나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8절의 말씀, 우리 2021년도 표어가 됐던 건 주제에 됐던 말씀인데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곧 죽은 자와 산 자가 주에 되려 함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있던 이런 사소한 문제들, 그런 것들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길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냐, 그 진리의 문제냐 아니면 사사로운 일이냐,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것이, 그 동기는 다 주를 위한 동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도 먹는 자와 있고 먹지 않는 자가 있지만, 먹는 사람도 사실은 주를 위해서 지금 먹는 거고, 사실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않는 거거든요. 자신의 어떤 신앙, 자신의 어떤 그 믿음을,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먹고 먹지 않고가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은 다 주를 위하여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만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만 위해 사는 것이죠. 내 영광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또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템파제 감독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활하는 이 사회에서도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그것이 꼭 어떤 중요한 정말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모인 공동체가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을 우리 용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용납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 행동 또는 물건이나 상황 등을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용납한다는 건데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냐? 겸손함으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와 다르지만 그럼에도 그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결혼 생활한 지가 지금 이제 10몇 년이 돼가는데 신혼 때는 사실 참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많이 싸우다가 점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 싸움의 횟수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이 싸우는 횟수가 줄어들까? 내가 잘해서 그럴까? 아내가 잘해서 그럴까? 근데 살다 보니까요, 싸움 횟수가 줄어든 이유는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용납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걸 용납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싸울 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르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오고 한 20-30년을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으니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싸우는 이유가 서로 모난돌이 싸움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납함이라는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름을 빨리 인정하면 싸움이 없겠죠.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또 내 그룹, 내 당이, 내 파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상대 진영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틈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마음을 틈탑니다. 그래서 분열시킵니다. 교회가 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깨어지겠습니까? 서로 용납함이 있으면 어떻게 교회가 분열되겠습니까?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면, 그렇게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면, 그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교회가 깨질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분열케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 한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느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싫으십니까?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용납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달라도 용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 창세기 말씀 보면 오늘 새벽에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가 그 고향 땅, 친척 있는 그곳, 자기가 살았던 그 지역을 떠납니다. 떠날 때 그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함께 따라가는 그 조카 롯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와 함께 있으면 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울려야 되는 게 복 있는 자와 어울리면 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람과 함께 했던 조카 롯도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제 너무 받은 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재산도 너무나 많고 롯의 재산도 너무나 많고, 뭐
일하는 종들도 많고 또 많은 뭐 소와 양이나 그런 가축들도 너무 많고 함께 같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함께 동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삼촌이잖아요. 나이도 더 연장자고, 아니 롯이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내가 삼촌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복 받았다는 것을 그래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같이 거주할 수가 없으면, 같이 있지를 못하면 삼촌이 좀 먼저 좋은 땅, 가고 싶은 땅 먼저 정하십시오.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일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갈 땅을 정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니까 네가 먼저 정해라. 그랬더니 롯이요, 아니에요 삼촌 먼저 좋은 땅을 정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딱 눈을 들어 쳐다봅니다. 내가 갈 곳이 어딘가. 그래서 롯이 택한 곳이 그 당시에 가장 번성한 그런 도시를 택합니다. 딱 보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다는 거거든요. 또 애굽 같다. 애굽은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그 도시는 가장 번영한 곳입니다. 가장 큰 도시고요, 가장 살기 좋은 도시였기도 했습니다. 롯이 딱 눈을 들어보니까 그 곳이 딱 보이는 것입니다. 가장 살기 좋아 보이는, 가장 발전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그곳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롯은 그곳을 향해 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그쪽을 갔으니까 아브라함은 그쪽 갈 수 없지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인생이요, 자기가 어떤 목적지를 정해서 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요, 롯이 떠난 그 다음에 롯이 떠나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눈을 들어 봐라. 네 동서남북을 다 봐라. 네가 보는 이 동서남북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의 자손들에게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 욕심을 찾았다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를 먼저 생각했다면 내가 먼저 좋은 땅을 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살기 좋은 땅을 택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조카와 함께 있다가 이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살기 좋은 곳이 있고 참 척박한 광야의 땅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어디를 택해서 가시겠습니까? 내 생각을 하면 나도 좋은 땅을 택해야 됩니다. 나도 살기 좋은 곳을 택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걸 믿었고, 또 그의 조카 롯이 먼저 가고자 하는 곳을 가라고 아브라함은 그걸 용납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큰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다 말씀 가운데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또 아브라함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그 자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 중심적인 삶 안에서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고, 또 그렇게 다른 삶을 사랑할 때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깨닫고, 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용납함으로 그를 그 좋은 땅으로 보냈던 것처럼, 물론 그 좋은 땅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땅이 됩니다. 왜요? 그 땅은 살기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뜻대로 나아간 그 길, 그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내 욕심대로 내가 선택한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주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그런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또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 템파 제감대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겸손함 가운데 서로 또 온유하며 또 오래 참음 가운데 사랑 안에서 또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